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 말씀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거듭날 수 있는 길을 십자가에서 만드셨고 우리가 선물로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마음에 받은 이 은혜와 사랑을 정말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근본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받아 누리는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도록 길을 여신 것을 감사하고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또 먼 길을 오고 가는 이 여정 속에서도 주님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과 주일까지 계속되는 이 집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 가지로 도와주심으로 주의 선한 열매가 맺는 귀한 복을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어쩌면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또 별로 없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34절에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여기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세밀하게 봐야 할 것이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내일 일은. 그 영어로 보면 tomorrow will worry about itself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사람이 깨닫고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 사람의 수준대로 받아들입니다. 염려를 늘 하고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생각해? 오늘 염려할 걸 미뤄놨다가 내일 하락하네? 그럼 내일 해야지, 염려를.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는데, 그건 이제 염려가 팔자예요. 늘 염려하는 거.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기타 여러 염려들을. 그런데 여기 주님이 하신 말씀은 32절에 이방인들과 너희 두 분류를 나눴습니다. 너희 아버지, 너희 하나님이 너 아버지가 됐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너 아버지가 안 된 사람과 차별이 있다. 확실한 차별이. 그래서 네가 만약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됐다면 이제 그런 염려들 하지 말라. 왜냐하면 거기 32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 되신 분들 어디 집을 비우고 어디 가거나 여행 가게 될 때 집에 애들이 있으면 먹을 거 어찌 먹어라 조치를 해놓고 가지. 그냥 네 알아서 해라 하고 가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인생들도 그거 다 알고 해주는데 그럼 하나님이 인생보다도 미련하냐?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니까. 제가 이제 서두에 이 말씀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는 분도 계시는데 이 하나님이
그냥 계신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것이 이제 종교의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복을 빌어요. 복 달라고. 근데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기도가 듣는지 안 듣는지 확신도 없고, 그러다가 이제 이 하나님이 거듭남을 통해서 내 아버지라는 그 확신이 생겼을 때, 그때 이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다면 그러면 차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대통령이고 내 아버지가 왕이고 내 아버지가 재벌 회장님이 그 이제 세상 말로 금수저죠. 그런 사람들이 뭐 흙수저처럼 뭘 먹을까 이런 거 염려하냐는 거예요. 어디 세상적으로 말하더라도. 근데 그냥 입에 그냥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과의 그 존재는 인정할지 몰라도 관계적 하나님하고 너하고 무슨 관계니 했을 때 아버지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놈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쨌든 능력은 있고 힘은 센데 너무 멀리 계셔. 저 하늘에 계시고. 나는 여기 있는데 내가 뭐 한들 그분이 뭐 신경에는 쓰겠냐는 거죠. 그냥 그 티끌 같은 먼지 같은 인생인데 내가 유명하지도 않는데. 그래서 기도는 많이 하지만 확신이 없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34절에 보면 이 집회가 마칠 때 이렇게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미 이렇게 되신 분들은 너무 감사한 일이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하나님 은혜로 살았다는 거죠. 그럼 내일은 어떻게 살 거냐? 아유, 몰라. 그건 내일 고민하자.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런데 이게 성경은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 말은 이걸 쉽게 이해하려면 이제 구약 성경을 좀 예를 들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시는 만나라는 음식을 먹고 40년을 산 기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년 동안 하나님의 만나를 매일 아침 주는 걸 먹고 살았는데 내일 만나 안 주면 어떡하지? 이래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불러가지고 아니 20년 동안 주는 거 먹었으면 내일 또 준다고 믿어. 그래도 내일 아직 안 돼봤어 모르잖아. 안 돼봤어 모르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도 아닌데 내일 돼 보면 해가 뜨기 전에 만나가 내릴 텐데 오늘 저녁에는 아직 만나를 못 봤으니까 염려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 하지만 이 성경은 그 내일 만나 줄 것은 내일에게 맡겨라. 내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너는 새벽부터 맛보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하느냐? 20년 동안 경험했는데 무엇이 더 부족하냐? 그래서 염려를 팔자로 하고 계시는 분들은 염려를 내일 하락하네. 밀어놨다가 내일 또 아침 눈 뜨자마자 염려 시작하는 거예요. 내일 이제 할 게 밀려 있으니까. 이게 그 말이 아닙니다. 내일은 내일 살아 계신 하나님을 네가 다시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이 그것이 보증이 되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 못 하신 분들은 이번 집회를 통해서 야, 나도 아들 대접받고 하루라도 살아봤으면 좋겠다. 뭐 하나님은 뭐 하늘에 계시고 나는 여기 있는데 뭐 도대체 무슨 관계가 없다. 그래서 이 집회가 이제 주일까지 하는데 마쳐질 때는 이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는 이제 신경 안 써도 된다. 왜?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리고 그 아버지는 실질적으로 살아 계신 분이기 때문에 살아 계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 생애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여튼 저는 감사해요. 이런 부분이 믿어져서 감사하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이제 하나님이 이 집회를 준비하고 부족하지만 저를 세워주셨다는데 참 감사하고 그래서 이 집회가 마칠 때에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도록 아마 집회 중에도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도우실 줄 제가 믿고 있습니다. 왜 제가 하는 이 말을 하나님의 성령이 듣는 사람들 마음속에
가르치고 깨우쳐주지 않으면 사실은 온전한 이해가 온전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 말을,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열로 들어갔다가 열로 나가버려요. 끝나고 나면 아무 느낌도 없어요. 어떤 웃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들을 때 이쪽 길을 막고 있어야 되겠네. 들어가서 못 나가게. 예. 하여튼 뭐 막으시든 어쩌시든 이게 마음에 좀 역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주님이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찾아서 출발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공항 같은 데나 처음 가는 도시에 가서 내가 어디 목적지를 찾아가려고 그러면 첫 번째 내 현 위치가 어딘지를 알아야 됩니다. 지도상에서. 현 위치를 찾고 그 다음에 내가 찾아가야 할 곳을 목적지를 찾아내고 이 두 것을 알아야지 내가 움직일 수가 있어요. 맞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만나러 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내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아셔야 돼요. 내 자신은 내 출발점이고 도착 하나님. 나만 알면은 나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고민한 걸 철학이라 그래요. 인생이 무엇이냐, 허무하다,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겠죠. 그 다음에 내 자신을 모르고 하나님의 신에 대해서 뭐 계속 알면은 이제 종교인이 돼가지고 이제 막 복을 비나이다, 신께 비나이다 하는 이 그냥 기복신앙, 그걸 할 수밖에 없고 이 양쪽을 다 알아야지만이 관계적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존재적 하나님. 존재적 하나님이라 이 말은 시작부터 좀 어려운데 어려운 말을 초반에 해야 되겠습니다. 늦게 가면 졸다가 또 못 들을 수도 있으니까. 존재적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계시다를 내가 인식했다 이 말이에요. 존재적으로 계신다. 없다 하다가 있는 걸 이제 인식했다 이 말이고. 관계적 하나님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었는데 이제는 부자 간의 관계를 맺었다. 그분은 내 아버지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됐다. 이 관계를 맺었다. 그래서 존재적 하나님을 아신다 할지라도 관계적 하나님으로 마무리가 안 된다면 역시 하나님하고 나 사이는 너무 거리가 멀어서 이 화목하거나 친밀하게 교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 그래도 염려가 절로 돼요. 입이 음식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자, 오늘 우리가 전하는 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좀 뭐 무식하게 믿으라고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믿으라 한다고 믿을 사람도 없어요. 알고 보면. 입이 음식을 딱 먹어보면 이것이 달다, 쓰다, 맵다, 맛을 혀가 절로 알잖아요. 그럼 귀가 말을 분별한다 이 말은 요 귀가 딱 들어보면 요 말이 유치원에 하는 말인지 대학 교수님 말인지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귀가 분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고 음식을 들어보고 내가 맛있다 이렇게 말해야지. 맛있다 해. 맛있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바보 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 믿을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죠. 내가 들어보니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 맞네. 그래서 이제 귀를 쫑긋 세우셔가지고 잘 들어보고 이 말의 출처가 이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누가 지어낸 얘기인지를 구분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요것은 이제 교과서를 제가 카피해서 옮겨왔는데 그 4번 그러니까 그리스도 교회의 성립과 전파에서 아우구스투스 시대의 로마의 숙주 팔레스타인에서 유대인은 민족적 고난을 구원할 구세주 메시아의 출현을 고대하고 있었다. 이들의 여호와를 믿는 유대인들은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언젠가는 메시아가 와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하고 메시아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는 유대교의 선민사상과 형식적인 율법주의를 배척하였다. 반면에 민족과 신분을 초월한 신의 즉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과의 사랑을 강조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가르쳤다.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 늘자, 자, 그 다음부터 잘 보세요. 유대교의 지도자는 예수를 로마의 반역자로 고발하여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하였다. 이게 역사적 팩트, 사실입니다. 자, 역사라는 것은 소설책하고는 다릅니다. 소설은 픽션이라 그래가지고 누가 머릿속에서 지어낸 얘기예요. 그냥 재밌게 지어놓은 거예요, 재밌게. 우리가 처음부터 거짓말인 거 알고 있잖아요. 소설 한 권 읽어보자 이러면은, 자, 누가 거짓말을 썼는데 얼마나 그럴싸하게 썼는지 한번 읽어보자. 그럼 이제 재미있으라고 읽는 것이니까. 근데 역사는 누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원래 있었던 일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의 주인공이 이제 예수님인데, 그러면 이제 이 세상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다. 예수, 석가, 소크라테스, 공자 뭐 이렇게 하잖아요. 유명하다. 그렇다면 세상 상식으로 봤을 때, 이 로마의 반역자로 있다가 십자가에 처형당해 죽었구나. 이것은 역사에 기록된 사실이에요. 다만 제가 이제 3일 동안 하는 집회는 왜 죽었는지, 죽음 후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내가 더 깊게 들어가겠지만, 그걸 성경을 빼놓고라도 예수님이 태어나서 죽었다는 사실은 이거는 팩트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중에 사실을 안 믿는다고 우긴다면, 이제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이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되네. 지구가 둥글고 돈다는데 아직도 안 돈다고 우긴 사람도 있으니까. 그 인공위성 타고 가서 한번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데 안 가봤으니까, 그런 게 어디 있냐고. 그래서 이제 상식이 안 통하고 말이 안 되는 그런 사람도 간혹가다 있겠지만, 아마 이 자리에는 아무도 없을 거로 제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는데 안 와요. 그러면 시간 낭비로 생각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서 죽었다. 그건 역사적 사실이니까 지어낸 얘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사실을 지금 전제하에 예수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은, 자, 할아버지가 이 컴맹이라서 이 타이핑을 못해. 그래서 손자가 철수인지 누가 이제 이런 철수가 이제 서준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편지 내용은 할아버지의 아이디어가 들어있고, 이 손자는 단지 타이핑만 했기 때문에 사실 적어놓고 뭐 적은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성경이란 것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제가 다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하면 다들 안 좋아하시지만, 그래도 너무 쉬운 질문이니까, 이 성경의 저자는 몇 명이냐? 성경의 저자는 몇 명이냐? 혼돈 안 하기 위해서 제가 다른 말로 기자는 성경에 40명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받아 적은 사람은 40명이는데요. 그러면 성경의 기자는 몇 명이겠어요? 한 명이에요. 얼마나 쉬운 질문을 했는데도 답을 잘 안 하시려고 하네. 저자와 기자의 차이가 뭐예요? 저자는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람이고, 기자는 신문 기자처럼 대통령 말하면 받아 적는 거니까 적어도 자기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냐, 사람이 적어놔 놓고, 그러면 기자가 적었는데 이거 대통령 말이라고 그러면은 그건 잘 이해하면서 기자 말이냐는 거예요. 그 기자가 뭘 안다고 적겠으면 대통령 하는 말을 받아 적은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적는 게 육하 원칙으로 적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그러면 군더더기 없어요. 더 이상 물어볼 게 없어. 그렇게 딱 보고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을 지금 이제 배우게 되는데 누가 적었는가,
그래서 뭐 조선일보에 났던 동아일보에 났던 그 별 신경 쓸 거 없는 게 우리는 아니 대통령이 무슨 말 했어 이게 관심이 있는 거지. 그 무슨 신문에 나왔으면 뭐 하는 거죠. 그거는 그냥 받아 적은 사람에 불과하니까 이제 이 성경의 저자가 한 명이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저자가 여러 명이었다면 성경의 처음과 끝이 안 맞아떨어져요. 한 사람이 이야기해야지 다 적으면 처음과 끝이 맞아떨어지지. 저자가 여러 명 있으면 자기 주장대로 다 적어버리면 이 책이 엉망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 성경이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쓰레기통이 안 버려진 이유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괄성이 있고 그 많은 3분의 1이 되는 성경의 3분의 1은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했는데 안 맞아 떨어졌으면 빼서 냈다 버렸죠. 못 버린 이유는 맞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성경에 가장 이건 한 셋째 시간에 할 얘기지만 1905년 이스라엘의 그 독립은 모든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그런 일이 어찌 일어났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더럽혀진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모았다.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세상에서 엄청의 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특히 히틀러에게 600만 명 학살을 당하는. 그러면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도 회당을 짓고 하나님 섬긴다고 난리법석을 지키고 있는데 이제 고생하고 계속 죽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야, 네 하나님 어디 계시냐? 왜 하나님 계신데 맨날 죽냐? 하나님이 돌아가셨나 보네? 한번 기도해봐 하고 이제 조롱을 당했어요. 유대인들의 조롱은 물론이고 그의 하나님까지도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아들, 딸이 거지같이 살면 거지 같은 것도 욕하겠지만 너 아버지 누구냐 해가지고 아버지도 당연히 욕할 거 아니에요. 이 부모가 왜 대모가지고 애가 거지가 되고 돌아다니던 쳐다보도 안 하고 이러냐고. 그 내가 욕먹는 거는 뭐 그건 기본이고 너 아버지 누구냐 해서 아버지까지 욕먹게 돼 있는 거와 같은 이치로 유대인 그러면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잖아요. 어디를 가도 회당 지어놓고 유대교 지키고 율법 지키고 돼지고기 안 먹고 뭐 이런 거 계속 하고 있는데 특별하거든요. 너 하나님 어디 있냐고 조롱을 당하니까 하나님 그걸 다 듣고 계시다가 내려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세계의 강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참 복인 것이 우리 시대에 그게 일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하십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자, 예레미야에게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이게 이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 방법으로 말을 제가 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한 방법입니다. 자, 얼마 전에 그 전두환 대통령이 왜 뭐 광주 가서 재판받니 많이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문제가 자서전에 나는 뭐 나라를 위해서 어쨌든 뭐 최선 내지 차선을 해서 나라를 지키고 경제를 잘 했다. 너무 욕하지 마라. 왜 나만 갖고 그러냐 하고 자서전을 썼는데 그 난 잘했다 하는 그 말 뭐 괜찮지만 그 말 하다 보니 누군가가 좀 욕먹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신부의 그 사람의 거짓말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고발이 들어갔는데 자, 사람이 자기가 자서전은 자기가 적잖아요. 그럼 자서전을 자기가 적으면 자기의 치부, 안 좋은 것, 더러운 거는 그게 적겠어요, 안 적겠어요? 절대로 안 적지요. 그 읽는 순간 막 순간 용할 텐데. 그래서 좋은 것만 적어요. 그 너무 좋게 적다가 지금 어떤 사람이 열받아가지고 지금 고발한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 오경, 창세기, 레위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적어라. 근데 민수기 12장의 1절에 보면 구스 여인을 모세가 취했다.
그 자기 부인 있는데 다른 아내를 또 얻었으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그 누이가 똑바로 하라고 말이야. 이제 비난을 했다가 하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이제 재판을 하는데, 응? 모세를 벌 주는 게 아니고 미리암을 문둥병 만들어 버렸어요. 자, 다윗의 약점도 다윗이 적었지만 자기가 자 고백을 했어요. 아브라함의 연약한 부분도 다 적었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그 글을 적었지만 하나님이 저자인 것이 우리가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은 자기 아이디어로 적었으면 뭐 하려고 구스 여인 취했는 거 적어가지고 온 세상에 알려가지고 그게 우사를 당하고 살겠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적어라 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허물까지도 다 적었습니다. 절대로 내가 적는 그 글에 내가 잘못된 것을 인간은 안 적습니다. 말로 적어요. 욕먹게. 그리고 다윗의 그 고백은 다윗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하고는 뭐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인데도 그의 허물을 낱낱이 적어놔가지고 온 세상에 그의 죄가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그 말을 뭐 하려고 그래 적겠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의 자신의 허물까지도 다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진리다. 왜? 자서전은 거짓말입니다. 진리도 좀 있고 좀 부풀리고 좋은 거는 좀 부풀리고 안 좋은 거는 좀 빼고 이렇게 좀 이렇게 믹서해서 적었기 때문에 그런 책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은 진리만 적었습니다. 아무리 더러운 죄라도 다 적어버려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성경이 경전인데 훌륭한 말씀만 적어놓은 줄 알았는데 어째서 이리 나 뜨거운 걸 많이 적어놨냐고. 응? 그래서 이거 성경 이거 경전도 아니고 이상한 책 아니냐고. 왜 그런 걸, 왜 성경에 이 다말 사건이나 뭐 이런 거 보면 좀 얼굴 떳떳한 것이 많이 있잖아요. 왜 이런 거 왜 적어놨냐고.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인간이 얼마나 더러운지 적나라하게 드러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진리를 다른 말로 참 빛이라 그래요. 빛이 딱 비춰버리면 어둠이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딱 비춰버립니다. 그리고 이건 성경의 권위와 특이성에 관한 얘기인데 이 성경을 이렇게 여기에 맹세를 하고 약속을 하는 것은 이 책 자체가 뭐 이 종이 뭉치가 무슨 뭐 의미가 있겠어요. 여기 손 얹는다고. 근데 이 책의 저자 되신 하나님의 이름 앞에 내가 맹세한다. 그래 맹세를 하려면 나보다 큰 사람의 이름을 대야 되거든요. 내가 우리 집 강아지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그래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최소한 해야 돼요. 잘못하면 아버지 욕먹으니까 똑바로 하라 이 말이지. 그래서 가능하면 맹세는 큰 이름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대통령 되면 나라 똑바로 하겠습니다. 그거 이제 선서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성경은 미국 라이프지에서 100대 뉴스를 했는데 1번입니다. 가장 미국에 영향력을 많이 끼친 사건이 성경 인쇄, 구텐베르크 성경 인쇄고 두 번째는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인데 세 번째가 루터의 종교개혁입니다. 5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죠. 종교개혁은요, 그걸 뭐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 교황이라는 절대적인 존재, 인간도 아니고 신도 아니고 중간 계급을 만들었어요. 나는 신의 대리자다. 내가 너 왕회락하면 네가 왕이야. 왜냐하면 신이 나를 통해서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이 교황의 힘이 막강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계속 타락을 해가지고 루터가 견디다 못해서 왜냐면 나중에 이제 면죄부를 팔았거든. 돈 많이 내면 천국 바로 간다고. 이 사람은 신부였는데 도저히 더 이상은 이제 못 보겠는 거예요. 썩어도 너무 썩어가지고. 교황도 죄인이라고 말이에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교황을 통하자면 하나님께 기도도 못하고
막히는데 이 개혁이라는 것은 만민제사장주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직통으로 나갈 수 있다, 이제. 신부, 교황 이런 거 안 거치고 직통으로 갈 수 있다. 이걸 길을 연 거예요. 개혁이죠. 5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내가 하나님과 인간의 중간이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비웃겠죠? 그때 그 당시는요, 그게 정말 하늘같이 믿은 거예요, 하늘같이. 근데 루터가 하늘을 끌어내려가지고 땅이라 하고 집 밟아버렸으니까 천지개벽이 일어난 거지. 그 전까지 인간은 정말 어리석고 미련했습니다. 그 교황에 갇혀가지고 꼼짝달싹을 못해. 성경도 못 봐요. 여기 해놓고 자기들만 보고.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 하는데 내가 뭐 확인할 길이 없는데 알 게 뭐야. 성경을 내가 못 봤는데. 근데 이것이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이 성경이 인쇄가 되면서 전 세계에 성경이 알려지니까 이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내 성경 확인해보고 그래 말했는지 거짓말을 했는지. 왜 교황이 면죄부 팔면서 이거 사면 천국 간다. 하나님이 이래 말했습니다 했는데 그때는 성경을 확인을 못한 거예요. 적힌지 안 적힌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아예 못 속여 먹는 게 몇 페이지에 그 말이냐 한번 보자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사고방식을 굉장히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후손은 다 인간이에요. 거기서 거기에요. 거기서 인간과 신의 중간에 그런 괴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때는 그게 하늘처럼 받들었습니다. 그걸 루터가 끌어내려버린 거예요. 이거 하늘 아니야 하고 땅이 하고 집어버리니까 잡아 죽이려고 난리가 났지만 하나님이 지키시고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빛을 보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엄청난 역할을 한 것이 사실 성경 인쇄와 종교 개혁이 1, 3번이죠. 미국 사회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사람. 이제 두 번째는 신대륙 발견 그거겠죠. 그건 자기들 편에서 얘기고. 그래서 이 성경 자체를 이제 보통 사람들의 의견보다는 그래도 좀 똑똑하신 분들께서 어떻게 말했는가를 한번 보자는 거죠. 파스테르 우유 알죠? 파스테르 이 사람은 미생물학의 기초를 만들었는데 세균이 생겨가지고 우유가 썩더라. 병균이 생기더라. 근데 이것이 진화론을 뒤엎은 게 진화론은 저절로 균이 생긴다 했는데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고 세균이 들어가서 증식해가지고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이 저균 살균법 이런 걸 만들어서 이제 균을 우유에 살짝 끓여가 균을 죽여버리고 우유를 보관할 수 있다. 다 썩어버렸어요. 저절로 썩는다고 말했는데 보니까 생명체 균이 들어가서 증식했더라. 그래서 진화론은 저절로 생명이 생긴다는 게 거짓말이라는 거죠. 생명의 씨가 들어가서 증식한 거지. 애시당초에 없는 데서 뭐가 생기냐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내가 자연을 더 많이 연구할수록 나는 창조주에 대하여 더 많이 놀라게 된다. 그럼 하나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다른 말 하면 무식해서 그렇다 이렇게 보면 돼요. 수학이면 수학, 천문학이면 천문학, 과학이면 과학, 어떤 분야든지 의학이면 의학이고 정말 박사학위하고 깊이 공부해보면요. 다 인간의 한계를 깨닫습니다. 저절로 된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요즘 말하는 사람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박사님들은 좁게 한 부분을 깊이 공부해가지고 사실 박사님들이 좀 멍청해요. 세상 사는 이치를 잘 몰라가지고 택시비도 얼마인지도 모르고 저도 이제 그 대학 다닐 때 교수 조교 하다 보니까 사람이 꼭 바보 같아요. 짜장면이 얼마인지도 몰라요. 공부밖에 몰라. 멍청해요. 근데 자기 분야에 저는 수의하고 이제 수의 이쪽에는 지금 박사고 세상 사는 데는 나보다 더 몰라. 아예 그런 거 안 해봐가지고.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나는 모르는 게 없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깊이 아는 게 얇게 다 아는 거예요. 얇게 다 알아요. 그러고 요즘은 말만 나오면 검색 들어가면 되잖아요. 네이버 검색 들어가보면 다. 지금은 무식이나 유식이나 거의 같아져 버렸어요. 검색해보면 금방 나오니까.
원래 알고 있었는지 검색해서 안지 뭐 할 게 뭐야. 이것도 말세의 한 징조입니다. 무식한 자가 유식한 자를 지배하면은 이것도 세상 말세예요. 이 뒤바뀐 거잖아. 하늘이 땅 되고 땅이 하늘 됐으니까. 그것도 문제죠. 그래서 얇게 많이 아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제대로 아는 거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나는 엄청 무식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는 모르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오늘 회개하셔야 돼. 모르는 게 없는 게 아니고 제대로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유명한 사람 이름을 빌려온 이유는 또 내가 그랬다 하면 욕할 테니까 내가 연구를 해보니까 깜짝 놀라겠더라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아인슈타인도 우리가 다 알잖아요. 자연 법칙은 탁월한 지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천문학, 과학, 이 사람은 천재예요. 다 연구해보니까 이 지구, 태양이 돌아가는 이 모든 걸 조사해보니까 저절로 이렇게 돌아간다. 박치기도 안 하고 잘만 돈다. 거기에 무슨 기름 넣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물건이 움직이고 돌아갑니까? 자동차 가도 기름 떼고 난린데 이 큰 지구, 태양이 뱅뱅뱅 도는데 교통사고도 없어. 근데 절로 돌아간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절대자가 이것을 딱 체계적으로 컨트롤하고 있다. 이걸 느꼈다는 거죠. 그리고 종교 없는 과학은 절론발이와 같다. 이 말이 이 과학이라는 것이 엄청 똑똑하고 이 과학은 현실적인 거예요. 실험을 해서 증명을 해야 돼요. 반드시. 그러면 이제 뭐 이런 얘기하면 과학자들 또 뭐 별로 안 좋아하겠지만 자, 저게 된장인지 저게 똥인지 과학자는 반드시 먹어보고 확인하고 결론을 내려요. 그러니까 똑똑한 바보라고 해도 돼. 똑똑하긴 똑똑해. 점검한 건 확실하니까.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보고 여기서도 이렇게 보고 알아내 조금만 가까이 안 먹어보고도 알아내야 되거든. 그 알아내는 방법 가르쳐 줄까요? 우리 자매는 막 인상 쓰네. 똥 얘기한다고. 저기 고춧가루가 섞여 있으면 그거는 된장이 아니에요. 색깔이 똑같아도. 먹어보고 아는 것이 똑똑한 바보예요. 경험해보고 알겠다 나는. 세상에 경험 못할 것도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다 경험해보고 맛보고 데이터 가지고 말하려고 그러면 증명 못하고 그 태반을 못하고 그냥 포기할 거예요. 근데 이 종교라는 것은 어떤 분이 야 이건 된장이야 말해줬다는 거지. 내가 경험 안 하고도. 이렇게 질서를 내가 만들었어. 그게 이제 순응하고 순종하면 되는데 그거 어떻게 알아? 내가 해봐야 알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한 번 죽는 게 정해졌다는 건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그 후에 심판이 있는 것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죠. 똑똑한 바보들, 과학자들은 죽어 보고 심판받아 봐야 알지 내가 경험 안 해보고 어찌 않냐는 거지. 그거 한번 해보라 이거죠. 죽어서 어이구야 심판이 있네 깨달았어. 뭐 깨달으면 어쩔 건데. 기회가 없는데. 그래서 그 똑똑한 바보처럼 살면 맞을 때도 있지만 황당할 때도 많습니다. 자기 능력 밖의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 뉴턴 만류의 법칙이죠. 이분 얘기해 보세요. 인체의 비밀, 자연의 신비, 우주의 신비를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잘 보세요. 미친 사람이거나 정직하지 못한 사람일 것이다. 그 자기는 과학자로서 다방면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이거 절대자가 있는 게 너무나 분명하고 그 없으면 이게 도저히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없어. 왜? 무조건 없어. 이거는 이제 미친 사람이라는 거지. 그런데 이제 속으로는 뭐가 있는 것 같아. 이제 왔어. 무슨 이렇게 감이 왔어요. 뭐가 있는 것 같아. 이래놓고는 정직하지 못하니까 없어. 진짜 없어? 없는 것 같아. 이제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는 거죠. 응? 진짜 없냐고. 없는 것 같아.
그건 정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정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정직해야 돼요. 사람 앞에야 뭐 어떻게 살든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그 사람 앞에도 정직하게 되는데 일단은 갑자기 다 정직하게 살기는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라도 정직하게 대답을 하시고 사셔야 돼요. 뭐 하나님이 속지도 안 하니까. 그리고 이 세상 지금 처음 시작과 끝이 있다고 성경이 엄청난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설은요, 옛날 옛적에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에 누가 살았는데 이 땅이 존재해 있고 그 후에부터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고 말하는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그것도 특이한 얘기인데 더 특이한 것은 그 하늘과 땅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없어진다. 요한계시록 21장 창세기 1장 1절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요한계시록 22장이 끝인데 21장에 가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펼쳐 보였습니다. 헌 하늘 헌 땅을 없애버린다 그랬어요. 이런 엄청난 얘기를 했다면은 둘 중에 하나라. 이 성경이 진짜 거짓말이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주목해야 봐야 되든지. 예? 감히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죠. 이 성경은 1600년 동안 기록이 된 책이고, 뭐, 처음엔 몰라요. 그리고 그 영원 이 뒤에도 몰라요. 왜 안 적어놨으니까. 그 모르는 걸 어거지로 알려고 막 해석하면 억지로 풀다 보면 또 이단이 나옵니다. 그냥 아는 것만 정확하게 아세요. 모르는 거는 물으면은 저는 모릅니다. 모른다 한 게 뭐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다 알아, 사람이. 모르면 모른다 해야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여기서 우리는 시간적으로 이 말은 내 과거, 내 미래, 이 지구의 미래, 이전 이런 걸 우리는 모른다. 근데 공간적으로 지금 여기서 내 눈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와 계신 거 볼 수 있고 내가 공간적으로는 내 눈이 볼 수 있지만 시간적으로 나는 소경인 것이 내일 일을 내가 못 보니까 1년 뒤에 무슨 일을 모르니까 깜깜하니까 이게 소경이에요. 그래서 내가 본다는 것은 공간적인 내가 눈을 가져서 보는 거지 시간적으로 말하면 네가 1초 뒤에 일을 알아? 모르지. 그러니까 소경이지. 우리는 시간적으로는 소경으로 분류가 됩니다. 요한복음 9장에 이해 못할 말을 예수님 하셨는데 너희가 본다고 하니 죄가 거저 있느니라. 네 보는 것만 의지하면 너는 망하게 돼 있다는 거죠. 보는 거하고 말씀하고 부딪히는 부분이 있거든. 내가 소경이구나. 이 말은 이거 뭐 안 보이는데 이 말이 아니고 내가 1분 뒤에 1년 뒤를 모르니까 시간적으로 말하면 나는 소경이 맞습니다. 그러면 장래일에 대해서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소경입니다.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맞지. 나 다 안다고. 나는 10년 뒤에 이렇게 할 거라고. 10년 뒤에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 어떻게 알아요? 영어 쓰는 사람들은요, 내일 우리 집에 꼭 놀러 오라 그러면은, 그래, 갈게. 이렇게 말 안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요 말을 꼭 붙여요. 응? 우리는 뭐, 하늘에 두쪽 넣던 내가 내일 너희 집에 갈게. 이렇게, 그렇게 성경은 맹세하지 마라 그랬어요. 이 밤에 죽을지 어떻게 하냐는 게 네가 내일 꼭 가는지 마는지, 내일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내일까지 살게 해주시면 내가 갈게. 이래 말이 맞지. 하늘에 두쪽 넣어도 간다고. 이건 무식한 얘기죠. 자기 위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대장이니까 그렇게 말하지. 내 위에 절대자 하나님이 계신 걸 알면은 그 말할 때도 가려서 하셔야 돼요.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네가 그래 할 수 있단 말이지. 하나님 막아버리면. 그렇잖아요. 아까 누가 밤에 너 죽었다고. 그 사람이 알았겠어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시간적인 측면에서 나는 소경이다. 자, 이 성경의 모든 책은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을 여기에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핵심, 그래
주인공이 누구냐? 성경의 주인공. 자, 영화를 보면 스토리를 다 몰라도 최소한 주인공이 누군지는 알고 영화를 마쳐야지. 가가지고 내 졸다가 나와 주인공이 누군지도 모르면 영화 본 게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그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얘기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것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서로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어서 그걸 준비하고 주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눈 뜨게 해달라, 병 고쳐달라, 우리 자식 잘 되게 해달라 이런 것만 빌고 구하니까 이게 이제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고 싶어 하는 거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받고 싶어 하는 게 전혀 달라가지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 하루살이가 하루 살다가 죽는데 이 하루살이한테 가서 내일 얘기하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죠. 자,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하루살이가 매미하고 재밌게 놀다가 매미가 이제 너무너무 말이 통하고 재밌으니까 야야 내일 또 놀자. 요 똑같은 장소에서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하루살이는 내일이라는 말을 딱 들을 때 막 혼돈이 오는 게 내일이 뭐야 도대체. 그런 말도 있냐고. 그러면 매미는 답답하죠. 내일을 왜 모르냐. 오늘하고 똑같은 건 내일 또 오잖아. 나 그런 거 모르는데. 하루 살다 죽는 게 끝 아니냐고. 내일은 없지. 그렇죠. 그게 하루살이 철학이에요. 그의 한계는 거기까지예요. 내일에 대해서는 감히 논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비가 와가지고 매미하고 놀다가 내년 봄에 만나자 이러면은 이 매미는 일주일 살다 죽는데 내년 봄 가니까 또 혼돈이 오는 거. 내년이 뭐야, 이거지. 여름철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내년이 또 어디 있냐고. 야, 누가 치는 얘기겠죠? 근데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저 세상과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그런 게 어디 있냐는 거죠. 나는 절대로 없다고 생각해. 예. 자, 하루살이가 내일은 절대로 없다고 생각한다고 100% 확신했습니다. 그럼 내일이 없어지는가요? 그건 하루살이 자기 개똥 철학이에요. 지 죽으면 그만이에요. 지금 뭘 안다고 내일에 대해서 논하느냐는 거지. 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 그 다음에 정직하게 말하면 잘 모릅니다. 이래 말해야 돼요. 죽으면 끝이다 말하는 사람들은 네가 죽어봤냐는 거지. 그럼 난 잘 모른다. 그게 정답이죠. 그래서 늘 그 숙제지. 정말 끝일까? 뭐가 있을까?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지? 이런 것도 어디서 왔지? 어디로 가지? 끝이래? 끝이라고 100% 확신하면은 뭐 그런 사람들이 죽겠죠. 자살하는 사람이면 그럴 거예요. 죽으면 끝인데 뭘 하고 살아서 고생 더 하냐는 거지. 빨리 죽지. 근데 이제 잠깐 한번 생각해 보라 이거지. 끝인가?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럼 죽음 뒤에 궁금하니까 죽은 자한테 물어봐야 돼요. 너 죽어보여 어떻노? 하고 얘기 한번 해주라 하니까 알다시피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답을 안 해줘요. 산 자는 안 죽어봐서 답할 자격이 없어요 또. 그 천지 물어볼 인간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유가 하나님 당신이 인간을 만들었으니 그 죽음 뒤에 어찌된지 답 좀 해주세요. 내가 이 땅에서 답을 얻어버렸으면 그까지 가지도 않았지요. 내가 이미 답을 아는데 뭘 물으러 가. 근데 그 다음 세계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는 한 명도 없고 누가 말했다면 그건 추측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억지로 고집 세우면 그건 거짓말이고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모른다 해야지. 내가 죽어보고 나중에 가르쳐 줄게. 그게 맞지. 죽어보지도 않으면 끝인지 안 끝인지 지금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질문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거 도저히 알 수가 없는데
죽는 건 알겠어요. 다 죽으니까. 그 다음에 왜 됩니까? 답 좀 해주세요.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몰라도 돼요? 그냥 죽어보고 막 부닥쳐보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겸손해야지. 모르면은 저는 정말 모릅니다.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책을 찾아서 읽어봐라. 왜? 이게 영생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예? 만약에 그런 고민이 전혀 없다면 우리는 개나 돼지처럼 배만 부르면 마냥 행복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은 배 부르다고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고민이 많아요. 이 고민이 풀어질 때까지 어렵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 구원을 또 거듭남을 가르쳐주는 지혜가 이 성경에 숨어 있다.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이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한 얘기인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이가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이게 이제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고 다른 데 가서 영원히 사는 답을 얻었으면 뭐 그래서 하시면 돼요. 그런데 못 얻었으면 결국 예수님 앞에 오셔야 돼. 이분이 키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분에게 가서 이제 찾아야 됩니다. 그 옛날에 뭐 보물섬 뭐 지도 이런 게 있어요. 보물섬 지도라는 게, 자, 요 지도로 따라가면 보물이 나온다. 그게 지도예요. 그 지도로 따라갔는데 보물이 안 나왔다.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도로 따라갔는데 보물이 나와버리면 이건 진짜 지도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에 영생이 있다 했으면은, 그러면 그 지도 인도로 따라가가지고 누가 영생을 얻었다면 이건 진짜고, 말씀대로 따라갔는데 영생을 못 찾았다면 이건 거짓말이에요. 거짓 지도예요. 근데 허다한 무리들이, 구름대 같은 많은 사람들이, 물론 구원 못 받은 사람이 훨씬 많지만은 많은 사람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 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완전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게 답을 얻었기 때문에.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 자신을 소개한 유일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씀, 자,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하고 깊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하나님 당신은 누구세요?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누구라고 말해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자신을 소개하는 것은 딱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근데 이게 들어도 뭔 말인지 모르죠. 스스로 있는 자가 뭔 말인지 모르는데, 어쨌든 누가 묻거든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 해라. 이게 이제 모세에게 얘기한 얘기인데, 자,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는 부분을 접어버리고 창세기 1장 1절에는 내가 만든 하늘과 땅을 네가 설명을 해라. 자, 그러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축구를 잘하는, 지금은 박지성이 아니고 누구죠? 손흥민이죠. 누구세요? 그러면은 공격수는 필드에 가서 골로 자기를 설명해야 돼요. 나는 20골 넣었어, 10골, 이걸 말해야 되고, 가수한테 당신 누구세요? 그러면 노래를 한 곡 불러야 돼. 그러니까 이제 내가 누군지를 설명하는 것은 곧 나의 그게 작품이고 나의 실력을 보여주는 거죠. 자, 하나님 누구세요? 그러는데 사실은 누구나 한들 네가 알아듣냐는 거죠. 예? 누구나 한들 왜 알겠습니까? 하루살이한테 제비가 나는 내년에도 살고 이런 얘기하면 알아듣냐는 거죠.
그 사고에 딱 갇혀 있는데. 그래서 그 설명해도 모르니까 내가 만든 세계를 내가 보여줄게. 한번 봐봐라. 이게 누구 작품이냐? 이게 내 작품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최상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10장 11절에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신이라고 명함 내밀지 말라는 거죠. 아무나. 네가 신이라고 명함 내려면 스스로 있는 자는 이건 창조주란 말이에요. 이 세상은 두 부류입니다. 창조주와 만들어진 것들밖에 없어요. 만들어진 것들, 이걸 피조물이라 그러죠. 만들어진 것들 주제에 신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지. 네가 신이라고 말하려면 하늘과 땅을 네가 만들어라. 그럼 네가 누구냐 하거든. 그래 뭐 이 하늘 땅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면 오 대단하네. 누구세요? 하여튼 뭐 누구라 한들 네가 아니야 이게 계속 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다이렉트로 연구해가지고 그분을 알기에는 우리의 눈도 턱없이 부족해 하나님을 볼 수도 없어요. 우리의 지혜도 턱없이 부족해가지고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왜 그 수학 공식, 과학 공식 중에 이해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냥 우리 외워가지고 시험을 쳤지만은 이 이제 천재들은 공식 아니어도 다 풀어요. 원리를 아니까. 근데 천재 아닌 사람은 공식이라도 외워서 답이라도 맞추셔야 돼. 외우는 게 뭐예요? 모른다 이 말이지 너는. 암기한다는 게. 그래서 하늘과 땅을 만든 것이 나다. 참 황당하게 들리겠지만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구냐? 내가 부자다. 어떻게 말하는? 내가 주식 뭐 다 팔면은 5천조다. 누가 3천조를 하던 거 제일 부자가 뭐 있던데. 오, 이거 대단하네. 나는 단돈 1,000만 원도 없는데 어째 저래 많네? 어이구야, 대단하네. 그 사람 대단한지 안 대단한지 은행 통장 잔고 보고 대단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뭐 몇천조 있다 하니까 뭐 달리 보이죠. 넌 몇천만 원도 없는데 어째 저래 벌었을까? 그래서 너가 누구냐 하면은 길게 설명 안 하고 통장에 내가 한 3천조 정도 있어. 뭐 이런 거 이제 끝나는 거지. 더 이상 말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방법으로 천지를 내가 창조했고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는데 그거 신 아니다. 왜냐하면 그 우상이 하늘과 땅을 만든 게 아니야. 그거 다 냈다 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도자기를 만드는 이 사진 한 장인데 이 도자기가 우연히 기능공도 없는데 흙 던져놨더니만 도자기가 됐다라 이렇게 말하면은 이거 배꼽 잡고 웃을 일이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의지가 계획이 있고 사용 용도가 있고 그 다음에 스킬이 있는 기능공이 있어가지고 이 기가 막히게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러면 이 우주 만물을 보면 그게 저절로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영적으로는 천재예요, 천재. 바울은요, 감히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사람한테 얻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우리의 알량한 지식은 얻은 거예요. 누가 연구해놨는 거 내가 뺏겨온 거예요. 이건 얻은 거예요. 얻은 건 다른 말로 하면 훔친 거예요, 사실은. 박사 논문 할 때 그 카피하면 걸리죠? 훔쳐왔으니까. 공부라 한 것은 그래도 머리 싸매고 공부해가지고 어떤 결론 하나를 깨달았어. 근데 이 성경의 비밀은 누가 연구해 놓은 사람도 없고, 바울 이전에 이방 전도나 이 교회에 대해서 비밀에 대해서 아는 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럼 누가 있어야지 가르쳐줄 선생이 없는데, 그리고 이걸 같이 연구할 대상도 없어요. 수제자란 베드로하고도 바울은 대화가 안 됐어요, 초장에는. 100% 은혜로 구원받는다 얘기하니까 바울이 안 된다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할례를 해야 된다고. 행위를 섞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신이 없다 이 소리는 못한다는 소리지. 도자기 공이 없는데 흙단지 놨더니만 도자기가 저절로 생겼네? 이렇게 말하면 그 얼마나 이상한 일이냐는 거지. 도자기보다 몇천 배, 몇만 배, 몇억 배 더 정교하고 더 거대한 이 프로젝트가 저절로 어느 날 만들어져 버렸대. 그래서 도자기는 만들어 가만히 있지만 이 우주는 또 뺑뺑 돌잖아요. 박치기도 안 해요. 이게 저절로 됐다고 말한다면 그거는 억지예요, 억지.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으려고 그냥 억지를 부리는 거죠, 억지를. 일부러 안 믿으려고 용을 쓰는 거고 결국은 뭐가 있긴 있어. 그래서 위대한 자연 앞에나 뭐 큰 산에 이런 데만 가도 사람들이 숙연해져요. 예? 그 만든 이의 솜씨가 느껴지니까 다소곳해진다니까. 그 시간 나시면 그 높은 산이나 경치 좋은 데 한번 가보세요. 이래요. 가만히 있어 봐요. 그 어떤 절대자의 여기 능력과 신성이 느껴지나 안 느껴지나. 그래, 핑계할 수가 없다. 절로 생겨졌다. 그렇게 우기지 말라는 거죠. 우기는 거지. 그건 진실이 아니에요. 그리고 간단하게 말해가지고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조그마한 계집 하나도 누가 지었으니까 존재하는 거지. 계집이 저절로 생겨버렸다. 잠자고 나니까 이 계집이 하나 생겨져 있네? 이거 웃기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제가 사공경수인데 사공경수 이 땅에 없어. 너 여기 살아있는데 지금. 예? 그래 나를 부인해버리고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이것이 최대의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사공경수 없어 이 땅에. 너 여기 있는데 그거 가짜야 이렇게 말하면 이건 진짜 제일 큰 거짓말이죠. 하나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게 하나님 멀쩡히 계시는데 없다고 우기면 그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 없다고 우기는 거나 똑같아요. 거짓말입니다. 그 사람 아주 급하면 하나님 찾습니다. 요나서 1장에 보면 풍랑이 만나가지고 죽을 지경에 들어가니까 모든 사람이 각자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살려고 배에 짐만 있으면 이게 무게중심 넘어지니까 다 냈다 버리더라고. 다 냈다 버려. 뭐가 제일 중요해요? 생명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리고 이 현실 속에서도 뭐 수술을 할 때 의사도 뭐 간단한 수술은 그냥 자기 신이 한다 하지만은 이제 확률이 뭐 30% 20% 떨어진 이런 수술을 하면은요 기도 하락해요. 뭔 신이든지 기도하시라고 지금 내가 뭐 이거 하긴 하지만 이게 자신이 없다고. 왜냐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요만큼밖에 없는데 이만큼은 뭐 어떤 거 이 신이 뭘 해줘야지 된다는 걸 그들이 알아요. 급하면 다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 없이 하나님을 찾으면 아주 겸손하신 분이고 이제 고난을 당하면 자신만만한 그 교만한 마음이 꺾이죠. 그래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꺾으면 보통 사람. 그럼 고난을 당해도 끝까지 고집 피우는 사람은 그 망할 사람이에요. 하나님 또 포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 낮춰가지고 하나님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도 끝까지 자기 고집 피우는데 그 고집을 가지고 성경은요, 머리에 숯불을 샀는 것과 같다. 머리에 숯불을 자꾸 얹으면 머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타는 거지 뭐. 심판받는 거예요. 고집.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멸망을 당하는 사람은 딱 하나예요. 고집이에요. 고집. 그래서 이제 집마다 지은 이가 있는 것처럼 만물을 지으신 이는 없다. 저절로 지어졌다. 이렇게 말하면 계집도 누가 지은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거대한 만물을 저절로 지어졌다 하면 이게 말이 되느냐.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1장 1절 아까 했지만은 하나님은 내가 누구냐? 내 만들어 놨는 거 봐라. 그거 보고 평가하라, 이거 나를.
그렇게 할 수 있죠. 자, 왜 시간 많은 사람이 이걸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런 짓 안 해요. 이 사람도 어쨌든 실력 대단하죠. 내가 누구냐 하면 내가 이거 만들었어. 어이구야 대단하네. 뭐 그러겠죠. 이런 것도 저 세월이 지나다 보니 집이 저절로 생겼네 저게 바위 위에 이렇게 말하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누군가가 지었습니다. 참 좋은 집이네. 이런 데 한번 살아보면 안 좋겠나. 교통은 좀 불편하네 보니까. 배도 타고 수다리 타고 올라가야 되네. 저절로 지어졌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죠. 저절로. 이야, 이건 더 멋있죠. 여기는 이제 누가 높이 짓나. 이게 바벨탑 쌓기예요 지금. 제일 높은 게 828m.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네요. 그 밑에가 632m. 중국 상하이. 610m 사우디아라비아네요. 메카에 있고. 중국에 599m. 그 다음에 한국. 이거는 2021년에 완공되면 현대 앞으로 이제 이렇게 아마 설계도 해놨나 봐요. 이 몇 메다요? 569. 또 롯데월드 555m. 55m보다 조금 더 높이 했네요. 이 자존심 싸움 같아. 우리가 최고 높다 이 말 하려고. 그 미국 무역센터는 또 탑만 뾰족하게 올려가지고 해놨네요. 541m.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거대한 이 건물을 보면은, 야, 참 대단하다. 저는 63빌딩까지는 올라가 봤습니다만 그 이상은 못 가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렇게 능력이 차이가 납니다. 계집도 하나 제대로 못 짓는 사람도 있고 손재주가 없어가지고 이 900m 거의 가까이 집을 짓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그럼 넌 누구냐? 그러면 나 저기 아랍에미레이트 그 건물 내가 지었어. 그거 한마디 하면 끝나는 거지.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만드신 만물에 솜씨가 들어있지 않느냐. 그런데 네가 그걸 애써 부인하면은 양심불량이다 이 말이에요. 양심불량. 자, 제가 서두 얘기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멍청한 사람이 적은 글인지 정말 박사님이 적은 글인지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성경에 어떤 말씀을 근거로 이거 진짜 하나님이 지은 거 맞네. 이게 이제 욥기 28장 25절에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37장 9절 10절이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넓이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어쨌든 원래 지구는 굉장히 이렇게 물로 사이에서 온화했는데 이 노아의 심판을 지나고 난 뒤에 이 그건 얼음으로 얼고 이제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람의 무게라는 게 이게 이제 고기압 저기압이에요. 바람이 무게가 있다. 그 고기압 저기압에 따라서 태풍이 일어나죠. 이제 과학자들이 나중에서 발견했지만은 이 성경은 이 바람의 무게 기압계를 만든 것이 1643년이에요. 토리 젤리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갈릴레오의 제자인데, 바람도 이 공기도 무게가 서로 다르다. 그런데 성경은 이 무게가 다르다는 것을 3500년 전에 이미 기술했기 때문에, 바람이 무슨 무게가 있냐 했는데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 원자탄도 여기 보면 이 마지막 날에 하늘과 땅이 없어진다는 그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적었는데, 아시다시피 베드로 사도는 어부예요. 학문에 능한 자가 아니에요. 천문학을 몰라요. 이 과학은 더 몰라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 저자가 이제 적으라 하니까 적은 거죠. 새 하늘과 새 땅, 하늘과 땅이 불타 없어진다. 이 세상이 없어진다는 얘기를 하면서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는 이제 이 마지막 시대를 관한 얘기인데, 이 마지막 이 원소, 이 물질의 최고 작은 것이 원소였습니다. 이 원소를 이제 원자죠. 이 원자를
양성자, 중성자, 핵으로 나누어서 핵분열시킨 게 원자탄이에요. 그래, 가장 적은 게 원소인데, 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거, 이 원소라는 말이 아톰인데, 이 아톰이라는 이 말이 이 라틴어에서 나는데, 이 A는 부정이에요. no라는 뜻이고, 텀은 더 이상 못 나눈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것을 아톰, 이제 원자라고 말했는데, 이걸 이제 나눠가지고 다시 분열시키니까 엄청난 힘이 발생해서 이제 핵무기 원자탄을 만들었는데, 결국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물질에 기초되는 이 원자가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유리나 그냥 나무나 풀이나 똑같은 속도로 확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이 원자가 풀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이 없어진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세상에요. 모든 아이디어 어떤 그것은 처음에 어떤 사람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누가 근데 마취약 같은 것도 아담이 깊이 잤을 때 이제 하와가 태어나는 그런 일이 있는데 깊이 잔다는 거는 죽은 건 아니거든. 그래 깊이 자는 그것은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 물질 중에 뭔가 이렇게 사람을 깊이 잠들게 한 게 있겠구나. 그래서 찾아낸 게 마취약이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배를 만들 때도 노아 방주의 그 규격을 딱 맞춰서 해보니까 가장 튼튼하더라. 그런 아이디어들을 이제 성경에서 얻어내는 거예요.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라. 이 말도 공중의 새도 이 철새 이동이나 또 해로, 바다의 물 흐름이 일정한 흐름이 있습니다. 이 해로, 이 설계도를 완성한 것은 1800년경에 완성을 했는데 이 시편 기자가 적을 때는 3000년 전이니까 그때 공중의 새도 길 따라 다녀. 길 따라 아무 데나 날아다니는 게 아니고 물고기도 가는 길이 있어. 물도 흐르는 길이 따로 있어. 아무 데나 가면 되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아이디어를 잡아서 이걸 찾아낸 거예요. 뭔가 길이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이걸 다 완성했는 거 보니까 과학자들이 연구 열심히 해가지고 발표했는데 보니까 이미 성경에 3000년 전에 이미 기록을 해놓은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면은 인간의 과학이 나중에서 이걸 증명한 거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하신 일 중에서 인간의 과학으로 증명 못한 게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머리 나빠서 그런 거지. 하나님 잘못한 게 아니라 또 더 똑똑해지면은 증명할 거라는 거죠. 증명 못해도 사실이고. 그리고 욥기 26장 7절에 그는 북쪽 허공을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이 지구가 허공에 떠 있다. 참, 이 얘기를, 이것은, 실질적으로 허블 망원경이나 인간들이 실제로 이거 관측해가지고 지구가 둥글고 떠가지고 돌아다니고 공전자전하고 이것은, 굉장히, 확실히 한 것은, 이 1900년 초반쯤 돼야 알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두 번째 얘기는 첫 번째죠. 북쪽 허공에 다시며 이 말이 이 북주 칠성 뒤에 큰 공간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사람들이 빅뱅을 이야기하는데 이 우주가 이렇게 딱 팡 터져가지고 막 밤하늘에 별이 팍 흩어져가지고 모래처럼 많은 별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이제 북극성 그 뒤쪽에 아주 큰 공간, 그래 1억 5천만 광년, 1초가 가는 게 빛이 1초 동안 간 거리가 1초, 그러니까 1년 동안 간 거리가 1광년이니까 1억 5천만 년 그러면 엄청 넓은 그 공간에 거의 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빵 이래 터지면은, 그래서 내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콩을 이렇게 확 뿌려버리면 다 이렇게 골고루 뿌려지는 게 맞지. 확 뿌렸는데 가운데는 콩이 하나도 없고 양쪽 가로만 다 있다면 이것은 내가 의도적으로 뿌린 거죠. 가운데는 안 가고 옆으로 이렇게 뿌린 거지. 그래서 이게 자연적으로 빅뱅처럼 우주가 폭발했다면 특정 부분에 별이 그렇게 없다는 게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은 자기 솜씨를 드러내시려고 일부러 이 넓은 우주 공간의 특정 공간에는 별을 안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블랙홀인데 거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 이 말은 하나님이 설계하실 때 이쪽에는 안 만들어가지고 그렇게밖에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죠.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의도적으로 확 뿌렸으면 골고루 다 뿌려져야 되는데 특정 부위가 없다는 것은 그거 일부러 안 뿌렸다는 소리고. 그런데 그것이 욥기에 나는 그쪽 부분에는 별을 안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란 거죠. 예? 자, 이것도 이제 토끼에 관한 얘기인데, 레위기, 다 아실 필요는 없지만, 11장 6절에 보면 토끼는 대새김질을 한다. 이 말은, 자, 소 같은 거 왜 1차적으로 먹었다가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씹어가지고 또 넣고 이렇게 하잖아. 이걸 대새김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사람은 대새김 하는 게 아니고 소는 위가 4개니까 첫 번째 막 넣어놨다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씹어서 또 집어넣고 이렇게 하거든요. 초식동물은 대부분 그런 게 많습니다. 시간 있을 때 막 먹어놨다가 이제 시간 많을 때 가서 다시 꺼내가 소화를 시켜야 되니까. 근데 이 토끼는 과학자들이 보니까 이거 성경이 틀렸다는 거죠. 토끼가 무슨 대새김질을 한다고. 절대로 그럴 수 없다 했는데. 예? 근데 이게 이제 1940년에 런던 동물협회에 누가 이거 이제 카메라 설치해놓고 계속 보니까 이놈의 토끼가 이상한 짓을 하다는 밤에 똥을 넣어놓고 똥을 지가 주워 먹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똥이 그 이제 시코트로프라는 게 뭐냐면은 비타민 B가 아주 풍부한 건데 똥하고 비슷한데 말랑말랑한 게 그것은 영양제하고 똑같아. 토끼가 그걸 다시 씹어 먹어가지고 나중에 다시 나온 건 새까만 똥이고 요걸 밤에 이제 사람들이 안 볼 때 먹어가지고 사람들이 대새김 하는 걸 못 본 거예요. 만약에 성경에 토끼가 대새김을 안 하는데 했다고 적었으면은 그날부터 이 성경은 이제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요. 이거 가짜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에이 토끼가 안 그래 하고 우기다가 이제 나중에서 인정한 거죠. 야 역시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그러면 사람들이 어설프게 알아가지고 성경 틀렸다고 우기다가 그렇게 창피당한 사람 많습니다. 자, 우리 인간이 두 가지 물질로 만들어져 있는데 나머지 동물들은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단순해요. 그 흙에서 나온 거 먹으면 그냥 만사 오케이라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제 사람은 흙으로 우리 몸이 만들어지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코드 맞는 것은 인간의 영이에요. 그래서 이 인간의 이 영은 하나님의 어떤 것하고 교류를 했을 때 교감이 되고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되는데 이 몸은 흙으로 만든 흙에서 나온 것 채소나 과일이나 밥이나 고기나 이런 거 먹으면은 이 몸은 만족해요. 근데 우리는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뭐가 단절되고 막혀가 소통이 안 되면 답답하고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 보면 그러나 이 사람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짐승은요 이성이 없다. 이 말은 본능밖에 없어요. 이성이라는 것은 양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건 이렇게 하면 죄야 하지 마. 그래서 이게 작동이 돼요. 이 본능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짐승은 약한 짐승을 잡아먹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회개하고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냥 먹어버리고 버려버리고 또 자다가 깨가지고 배고프면 또 지나간 거 또 잡아 먹어버리지. 미안해. 이런 말 안 해요. 미안하지도 않고. 근데 사람은 누구를 죽이면 아무 말 안 해도 양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가책을 받게 됐습니다. 사람 죽여봤어요? 여기는 아무도 없겠지. 평생 그걸 못 지워내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나면. 너 사람 죽였지 하고 딱 잡히기 때문에. 사람 안 죽여도 사소한 죄져도 그것만큼은 가도 가슴이 끄떡끄떡한데 내가 이쪽에 옛날에 훔쳐먹었는데 이런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짐승하고 다른 것이 뭐냐? 몸두가는 같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 온 어떤 기운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럼 죽음이라는 것은 이 기운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떡으로만 살 수 없다. 이 말은 두 가지 재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두 가지를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떡이다. 음식이라는 거죠. 이 말은 밥 안 먹어도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밥도 먹어야 되고 말씀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하면 사람이 기갈이 오고 힘이 빠지고 고통스러운 그 위치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이걸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식물은 이 몸밖에 없어요. 몸. 동물은 몸이 있고 이 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혼. 그 다음에 인간은 사람은 몸, 혼, 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여기서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는데 죄를 지어버린 사람은 하나님과 단절됐다 이 말은 하나님 저기 계시는 건 알아요. 그렇지만 하나님하고 소통이 안 돼. 답답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식물이나 동물은 애시당초에 이런 기력이 없으니까 답답한 것도 없어요. 그냥 살다가 죽으면 본능이에요. 그 대신에 식물, 동물은 지옥 가는 것도 없어요. 잘못한 것도 없으니까. 생긴 대로 살다 죽었는데 뭐 잘못이 있어야지 가죠. 그래서 인간은 이 세 가지로 만들어져 있어서 다른 모든 동물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차이가 있다. 자꾸 원숭이하고 비슷하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아까 봤죠? 인간은 지금 700m, 800m 집 짓고 지금 우주선 만들어 달려나가고 지금 딴 데 더 가려고 지금 난린데 비슷한 원숭이는 아직 자기 집 한 칸도 못 짓잖아요. 네? 6,000년 시간 줬는데 앞으로 한 1,000년 더 주면은 2층짜리 집 짓겠어요, 원숭이가? 어디다 비교하냐는 거지. 원숭이하고 같다고 말하면 안 돼요. 아예 차원이 다른 그런 종류입니다. 인간은 앞으로 1,000년 아니라 100년만 더 줘도 지금 무슨 일을 할지 몰라요. 인간은 탁월한 존재예요. 최초의 인간 아담은 모든 식물, 동물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름 짓는다는 의미가 뭐냐면 이름을 토끼라고 지어놓고 있다가 토끼가 지나가면 그 이름을 불러줘야 돼요. 토끼 이렇게 해놓고 지나가는데 강아지 이렇게 부르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름을 지어서 전체를 관리했다 이 말은 그 수많은 동물 이름을 다 지어가지고 그 특징을 다 알고 있다가 지나가면 정확하게 불러줬다는 거죠. 그게 머리가 대단히 좋은 거예요. 근데 왜 망해버리냐? 죄 짓고 죽으러 들어가지고 이제 망한 거예요, 지금. 망해도 지금 달나라가요. 망해도. 달나라 벌써 옛날에 가요. 1962년도에 갔잖아요. 2년이니까 4년. 69년이에요. 예,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그 차이가 있는데, 그럼 원숭이는 앞으로 더 주면 제발 집 한 칸에도 한번 집으라는 거지. 안 됩니다. 비교하면 안 돼요. 뭐, 개는 말할 것도 없고, 사람들이 뭐, 개 보고 뭐, 아이고, 우리 애락하고 뭐, 그랬었는데, 그 헷갈리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죠. 소방관이, 아이고, 우리 애가 여기 있는데, 하고, 죽기 살기 들어가보니 강아지 들었는 거 가지고 애락 해가지고, 예? 소방관 죽을 뻔했다 하는데. 그래 말하면 안 되지. 우리 강아지 거 있다 해야지. 우리 애가 저 있다 하면은 그래. 정신없는데 사람 헷갈리게 해가지고. 하여튼,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아, 걔는 걔예요. 뭘 애라고. 너 어떤 집에 가니까 얘야 삼촌 왔다 하는데 내가 그거 딱 싫어하는 뭔 삼촌이야. 우리 집에 누가 개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가면 삼촌이래.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나는 개 삼촌 안 한다고. 자, 이게 사람이요. 이게 히틀러가 한 말인데, 자, 히틀러는 그 독일 사람들을 휘어잡아가지고 이 전체 국가로
이 게르만 민족의 위대성을 위해서 해서 이제 나가자 해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걸 죽이면서도 아무 죄의식도 없고 이렇게 사람들 이끌어 가는데 그 광기를 띈 거죠. 미친 거죠. 왜 사람을 죽이면서 왜 잘했다고 우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자, Let me control the textbook이라는 것이 어린 애들 이제 학교 가서 첫 번째 번에 교과서잖아요. 교과서 이게 처음에 조기 교육을 쫙 시켜가지고 우리도 옛날에 국민교육 할 때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뭐냐? 목적은 예수 만나고 영생을 얻는 게 이때 땅의 목적인데 그때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부흥을 그래 이게 나라를 위해서 한 번 바치는 것을 위해서 내가 태어났다는 거지. 그래서 옛날 일본 그 전쟁범들은 왜 가미가제 특공대를 가지고 막 자살해가 죽으면서도 나라를 위해서 천황을 위해서 왜 그렇게 하느냐면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시켜버리면 그렇게 돼버려요, 인간이요. 인간이 꽤나 똑똑한 것 같지만 더 똑똑한 사람 만나면은 그 똑똑이 아무 의미 없이 다 그냥 속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과서만 내가 만들 수 있고 조절할 수 있으면 내가 이 나라를 통치하는 건 쉽다. 그래서 이제 계속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당은 매주 교육하고 매주 시험 쳐야 돼요. 왜냐하면 계속 교육을 시켜야 돼. 교육 안 시키면 자꾸 상식이 살아나가도 이상한 소리 하니까. 예? 북한은요, 거짓말을 어느 정도로 심하게 한 거 보세요. 북한은, 자, 이 뒤에 이 얘기인데, make big lie. 거짓말 하려면 크게 해버리라는 거지. 크게. 그리고 make it simple. 그건 좀 간단하게. 그리고 keep saying it. 계속 반복. 그러면은 eventually 결국은 그들이 믿게 될 것이다. 자, 김일성을 신이라 그래버렸어요. 위대한 선생이다 이렇게 말했으면 인간이니까 무슨 허물이 있으면 사람들이 따질 거 아니에요. 근데 신한테는 따지면 안 돼요. 신이 하는 모든 것은 다 옳은 거예요. 거기는 이제 판단을 못하게 됐다고 사람이. 죽여도 잘한 거예요. 그 사람이 죽이고. 왜 신이 죽였으니까. 그래서 거짓말 할 바에요. 김일성은 가장 똑똑한 사람이다. 가장 전쟁 잘한다. 이래가지고는 안 되고 그는 신이다. 그 다음에 그의 아들도 신이다. 그 손자도 신이다. 그 이왕 하려면은 추측이 안 되는 신의 영역은 자기도 안 가봤으니까, 야, 신이니까 이래 말하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데. 너는 신이 아니니까 이해 안 되지. 시킨 대로 해. 나는 신이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의 상식이나 판단 기준을 그냥 마비시켜버리면 돼요. 이렇게 성공한 것이 진화론입니다. 자꾸 저절로 생겨졌대. 근데 사람이 똑똑한 것 같아도 한 2000번 이상 들으면 이게 세뇌가 돼버린대요. 그래서 북한에 태어나가지고 2000번만 들은 게 아니고 평생 이제 김일성이는 신이다 계속 듣다 보니까 신으로 믿어져 버린 거지. 우리가 봤을 때는 미쳤지. 그 사람 보고 왜 신이라 하나하지만 우리는 그런 교육을 안 받았어요. 우리는 상식이 통하니까 지금 판단이 가능하지만 거기에 완전히 버리면 또 거짓말도 뭐 비슷해야지 내가 비교를 해보지. 신이라 해버리니까 뭐 비교할 데가 없잖아요. 제일 똑똑하다 했으면 살다 보니까 김일성보다 똑똑한 사람 태어나면은 아니면 이 사람 더 똑똑하네 이게 비교가 될 텐데 신이라 해버리니까 뭐. 그래서 빅 라이라는 거죠. 거짓말을 하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막 복잡하면 안 되니까 신이라 해보면 간단하잖아요. 계속 하면은 신이 돼버려요. 그래서 실제로 김일성이나 그 김정일 이런 사람이 죽었을 때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우는 거 저거 쇼 아니야? 저 가짜로 잘 보이려고 쇼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쇼가 아니래요. 어버이 수령이 죽었으니까. 어버이니까 먹을 거 주고 뭐 입을 거 주고 완전히 하나님인데 그분이 다 줘야 되는데 집도 주고 다 줘야 되는데 어버이가 죽었으니까 이제 슬픈 거예요. 이제 앞으로 어찌 살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의 아들이다 하고 이제 김정일이 나타납니다. 또 김정일이 죽었는데 어찌 할까 하는데 그의 아들 또 나타나니까 와 이제 보기만 해도 막 좋은 거예요. 그 우리 같으면 예수님 만난 만큼 이제 좋은 거야. 자, 대한민국 사람도 똑똑해요. 유대인들도 똑똑한데 그러면 남한 사람은 똑똑하고 북한 사람은
단체로 멍청하냐? 뭐 갈라진 지 얼마 됐다고. 그들도 똑똑해요. 남한 사람만큼. 근데 교육을 그래 받아보니까 그래 멍충이를 가면 또 싫어하겠네. 하여튼 이상하게 몰려가 버렸어요. 그게 인간이 똑똑하지만은 헛똑똑이다 이 말이. 방향 잃어버리고 몰리는 대로 막 몰려가다 보면 이상한 사람이 돼버려요. 이상한 사람. 그리고 잘못인지도 몰라요. 잘못인지도. 그래서 결국은 믿게 되는 이것을 세뇌라고 해요. 이 세뇌는 영어가 브레인 와싱이에요. 와싱이라는 건 씻는다는 소리예요. 브레인은 뇌잖아. 뇌를 씻어버린다는 이 말이 상식 있는 걸 다 씻어가 없애버리니까 사람이 이제 멍청해져가지고 주입하면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입하면. 그래서 교주가 나오는 거예요. 교주가. 그래서 이단이 우리가 봐도 말도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예수래. 예? 우리가 봤을 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 반복하면 그걸 믿어버린다니까. 헛똑똑이. 하여튼 좋은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교육도 열심히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똑바로 가르친 사람을 만나서 열심히 공부해야지. 멍청하게 가르친 거 열심히 공부하면 더 멍청해지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북한 동포들에게도 정확한 진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 신 아니야. 그 하늘 땅 지은 사람 아니니까 신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신은 한 분 계신다고 바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화론에 관해서도 뭐 시간을 많이 내야 되겠지만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종류라고 했죠. 처음 만들 때부터 이 종류대로 다 만들었다. 이게 이제 성경의 핵심 내용이에요. 근데 이 진화론은 그게 아니고 처음에 이렇게 흙이 있었는데 흙이 한 무더기 있었는데 저절로 여기에 이렇게 아주 미개한 뭐 생명체가 만들어져 가지고 요게 아메바가 되고 물고기가 되고 파충류가 돼 가지고 결국 사람이 됐다는 거지. 시간이 많이 지나 가지고. 그러면은 흙이 있었는데 이게 그러면 이 흙은 지금 생명체가 없잖아. 이게 무생물이잖아요. 그런데 생명이 언제 생겼냐 몰라. 하여튼 살다 보니까 생명체가 뭐 아주 미개한 생명체가 저절로 만들어졌대. 그래가지고 이게 자꾸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발달돼가지고 이제 사람이 됐대. 이 진화론이 만들어진 배경이 공산혁명이 일어날 때와 동일시됩니다. 이 공산당이 사람을 많이 죽였잖아요. 부자들, 귀족들, 왕족들. 그리고 지상 낙원을 만드는 게 목표니까. 그래서 사람을 좀 죽여야 되는데 성경은 살인하지 말라는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람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람을 속였어요. 자, 멋있는 집을 지으려면 나무를 좀 잘라야 된다. 뭐 그거는 맞는 소리죠. 나무 잘라 집 짓는 거 그건 맞는데 여기 지상 낙원을 만들려 그러면 좀 죽여야 돼. 누구? 부르주아, 황족, 귀족. 요게 방해꾼이야. 요거 죽여야지 지상 낙원을 만드니까 사람 죽여야 된다는 거죠. 그 성경이 사람 죽이지 마라 하니까 성경을 없애는 거예요. 공산당 성경하고 반대잖아요. 그 성경을 없애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질환을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너희들이 무식해가지고 창조를 믿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진화가 됐더라. 이것은 이제 퍼뜨린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그래서 이 조작해서 많이 발표했습니다. 자, 그 얘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전문가들 얘기 진짜보다 저절하니까. 야. 오늘날 살고 있는 새들 가운데 호에친, 투레코, 다조 이런 것들은 날개 끝에 발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조새와 같이.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시조새를 발견한 지층과 같은 지층에서 오늘날의 새의 깃털과 똑같은 그러한 깃털 화석이 함께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증거들로부터 우리가 시조새에 대해서 내릴 수 있는 분명한 과학적인 결론은 시조새는 멸종된 특이한 새일 뿐이지 결코 진화의 중간 형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경남 고성에서 1982년에 발견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룡 발자국이 발견된 같은 지층에서 오늘날의 물대새와 같은 새 발자국이 함께 발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공룡과 새가 서로 다른 시대에 사는 것이 아니라 같은 시대에 살았다는 증거인 것이죠. 이것은 바다느리와 앵무조개입니다. 3억 년 전, 4억 년 전에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진화의 단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살았고 지금은 다 멸종되거나 아니면 무언가 다른 것으로 진화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화석으로만 발견돼야 하는 것인데 놀랍게도 오늘날 바다 밑에서 그것이 화석의 모습 그대로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앵무조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앵무조개는 나중에 암몬조개로 진화했다라고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앵무조개가 화석의 모습 그대로 필리핀 근처의 팔라오라는 섬에서 발견됐습니다. 너무나 생생한 모습으로. 그리고 이것은 진화론에서 1억 4,500만 년 됐다고 하는 투구개의 화석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것은 오늘날 살아있는 투구개입니다. 생명체가 변해왔다는 증거를 보여주질 않습니다. 오히려 변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 화석자료입니다. 이것은 긴 팔 원숭이의 머리덮개뼈였고 이것은 사람의 허벅지뼈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듀보아가 죽기 전에 다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듀보아가 이 두 개를 발견할 때에 같은 지역에서 현대인의 두개골 두 개도 함께 발견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두 개의 두개골은 발표하지 않고 단지 이 두 개의 뼈만 가지고 자바인이라고 발표했던 것입니다. 결국 듀보아는 죽기 전에 이러한 모든 사실을 다 발표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정확한 이야기를 다 전해 듣지 못하고 단지 이 두 개의 뼈와 그것으로 만들어진 자바인만을 마치 자바인이라는 유인원이 살았던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불충분한 자료들로 유인원이라는 것들이 꾸며졌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결국은 DNA는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는 정보가 들어있다고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가 되려면은 결과적으로 이 순서가 바뀌어져야 된다든가 없어지든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바꿔 이야기하면은 이것이 또 바뀌어지려면 DNA 구조가, 즉 설계도 자체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바뀌어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우리는 죽든가 병에 걸리게 되는 그런 현상을, 쉽게 말씀드리면 진화되기 전에 우리들은 소위 생명을 빼앗기는 그런 현상이 있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 컴퓨터 칩은 손톱만한 곳에다가 책 한 권 정도를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자기 지혜로 만들어진, 인간의 지혜로 만들어진 컴퓨터 칩은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 엄청난 설계도를 가지고 있는 생명체는 저절로 생겨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눈으로 외형적인 것을 보고도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할 수 없고 핑계댈 수 없는 것처럼 이제 인간의 내면 속에서도 여기 보면은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몸은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절대로 늙질 않습니다. 이 영혼이 살도록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음하고 몸하고 이게 밸런스가 안 맞아가지고
사람들이 뭐 다치기도 하고. 왜냐면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요 담이 낮아가지고 떼 내렸대요. 예? 딱 떼내자마자 뒤꿈치 뼈가 부러져가지고 병원에 갔대요. 그래 옛날에 그렇게 떼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대. 근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마음으로는 담도 뛰어넘을 것 같은데 조그만한데 그거 떼어내렸는데 뒤꿈치 뼈가 부러져가지고 이제 입원하고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게 이거 마음하고 다르더라 하면서 그런 걸 당하면서 점점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어릴 때는 지붕에서도 막 떼내리고 다 했거든. 그거 아무 문제 없어요. 지금은 그래 떼내리면 바로 병원에 가야 되겠죠. 왜냐면 이 마음은 늘 똑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바로 영원히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주셨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자, 고향을 그리워한다. 이 말은 고향이 있다 이 말이죠. 만약에 영원한 세계가 없으면 우리가 애초에 영혼을 사모할 이유가 없지. 고향이 없는데 무슨 고향을 그리워합니까? 고향이 없는데. 그게 있다는 것을 내 마음이 알고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연어의 회귀 본능 이런 것도 보면 고향으로 오잖아요. 나갔다가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이 멍청한 물고기 그거 어떻게 하냐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회귀할 수 있는 마음을 집어넣어 줬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 실력이에요. 내 작품들 봐라. 니들이 비웃는 물고기면 머리 나쁘다고 비웃잖아요. 그런데 물고기도 얼마나 똑똑하냐는 거지. 내비게이션도 없이 그 찾아오는 거 보라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무엇이냐. 뭐 인간들은 생명이 많은 말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생명을 뭐라 그랬어요? 안개라 그랬습니다. 안개 아무도 못 본 사람 없지요. 그 해만 딱 뜨면 싹 사라집니다. 그 사람이 여기 있었는데, 생명이 있었는데, 생명이 쑥 빠져나가 버리면 이제, 어디 갔지? 안개처럼 사라져버린 거예요, 생명이. 그, 영혼이 싹 빠져나가고 남은 요걸 시체라 그래요. 이미 거기 그 사람이 없어요. 흙이에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제 땅에 묻어버린 거, 흙이니까. 그 생명은 안개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인생이 70이요, 80이다. 그래, 이제 90까지는 이제 하나님 보장했죠. 70대, 90까지는. 근데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인생을 두 가지 단어로 말하면 내 수고 많이 했다. 그 다음에 내 슬픈 거 많이 참았다.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인간에게 기쁨도 잠시 줬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두 가지를 동행했거든. 당근과 채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있는데 아주 짧아요. 기쁜 순간은.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수고와 고통이야. 그럼 그 기쁨의 맛을 왜 주느냐면 천국이 기쁘다 한 것을 이 세상에서 맛배기로 맛을 좀 봐야 그 좋은 걸 알지. 그러니까 이 고통도 그 맛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최고로 고통스러운 그거 영원히 지속된다고 생각하면 끔찍스럽죠. 그래서 인간이 양쪽 세계를 하나님이 겸하여 보게 해 주셨다. 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말도 좀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을 내가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이 만든 목적이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놓은 거는 감사합니다. 요 말을 해야 돼요. 예? 악한 자나 선한 자나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태양을 주셔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요 하나님의 은혜의 대명사가 태양과 비입니다. 물. 태양과 물을 싹 없애버린 게 음부 지옥이에요. 음부는 어둠밖에 없고. 나사로 부자 얘기 읽어보면 부자가 물 한 방울 달라고 요구하니까 받았다는 얘기는 없죠. 그래서 보편적인 은혜를 겁니다. 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 은혜의 대명사가
태양과 물이에요. 근데 은혜를 싹 걷어 가버리면은 태양을 빼버리니까 어둠이고 지옥은 어둠밖에 빛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물이 한 방울도 없어요. 안 씻고 한 일주일만 살아보세요. 어떤가? 온몸에 구멍구멍마다 냄새 다 나가지고 아마 시체 냄새 그냥 날 거예요. 영원히 못 씻어요. 그 더러움이 극치니까 구더기가 거기 섰다 그랬죠. 그래 깨끗한 거 좋아하고 이런 분들은 반드시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그 더러운 데 가야 되니까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 말을 적게 하라 이 말은 입을 열어서 찬양을 하면 좋은데 하나님을 원망하더라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의하다 그러고 하나님에 대해서 항의를 자꾸 한다는 거죠. 하나님 제가 무슨 죄가 있다고 제게 이러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잘 될 때는 하나님 찾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감사 이 말 절대로 안 하고 뭐가 어렵기만 하면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세요? 제가 뭐 잘못했어요? 내가 하나님 같으면 너 잘한 거 하나도 없어 하고 막바로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 뭐 아무 말도 안 해주죠. 내버려 두지 깨달을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서냐? 이게 뭐냐면 사람이요 살다가 죽는다 이것은 우리 눈에서 이제 죽었다 이 말은 그냥 움직이다 못 움직이네 이거지만은 아까 얘기했지만 히브리서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 말은 딱 죽는 순간에 하나님이 딱 잡아다가 죽는 것이 정해져 그 후에 심판 딱 죽는 순간에 바로 심판성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 말이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신다는 게 영어로 보면 이게 인프리전이에요. 딱 죽으면은 영혼을 딱 잡아 넣어놓고 바로 재판을 열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을 때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언제 누구를 잡아갈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이게 사건 사고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오늘 신라 망대가 무너져서 죽어서 오늘 헤롯이 누가 예수 믿는 사람 몇 명 잡아 죽여서 예수님 그들은 죄가 더 많아서 죽었지요?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그렇지 않다 그랬습니다.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통상적으로 나는 아직 몇 년 더 살 거야 이렇게 예상하지만 느닷없이 하나님이 딱 잡아가지고 바로 심판을 해도 너는 할 말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언제 잡아가지고 재판석에 가더라도 면제 받을 수 있는 그 특권을 받아놓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걸 누가 아냐는 거죠. 그래서 매일 사건이 나잖아요. 저 사람 죽은 거 봤지? 저 사람 왜 죽었어? 운이 없네. 아유, 나는 아직까지 안 죽고 잘 살았구나. 빨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죄가 많아서 죽었나 보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 예수님이 그렇지 않아. 죄가 많아서 죽은 게 아니야. 너도 죽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너도 망할 수 있다고. 언제든지. 그래서 사건, 사고는 늘상 있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딱 내려가지고 왜 방송하잖아요. 이제 나오라고. 딱 앉으면 왠지 좀 편안하죠. 그건 역으로 말하면 공중에 떠 있을 때 살짝 불안했다 소리예요. 왜냐하면 공중에 떨어지면은 다치는 게 아니고 그건 바로 사망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러분이 경험해서 이게 안 죽고 살아왔으니까 당연히 산다고 말하지만 그런 이제 랜딩을 딱 해가지고 딱 서고 비행기 불 따르르 켜지면 이제 이거 야 편하네 이제 살았네 막 휴대폰 그거 전화하고 이래 하잖아요. 이게 사건 사고라는 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운전도 내가 아무리 잘해도 반대편에서만 중앙선도로 와서 쎄를 받는데야 어떡할 거예요. 그 내가 운전하고 지나가면 하루에 수십 대 수백 대 지나가는데 수천 대 들어갈 수도 있죠. 그중에 한 사람이 멍청한 사람 와가지고 반대로 하고 박으면 내가 아무리 운전 잘해도 그런 식으로 치고 들으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은 너 안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져 그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죽음을 정의하기를 죽음은 이렇고 저렇고 그 의사들 체크 사망 확인서 이런 거 말하지만 실제로는 영혼 없는 몸이 죽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이거 훅 빠져나가 버리면 죽은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두 가지 세계를 좀 설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자, 이 세상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로 있습니다. 그럼 보이는 것은 공통점이 잠깐 있다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천국도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예수님은 눈에 보였죠. 육신으로 오신 분은.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없어져야 돼요. 잠깐 있다가. 자, 그 근거가 히브리서 8장 13절에 보면 날 가지고 쇠하는 것은 get old, 계속 늘 ol드가 되는 그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그러니까 없어지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 이 우리 꽃은 변하지 않습니다. 항상 좋아요. 변한다. 이 말이 get old죠. 날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지금 없어져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거 진짜 꽃 아니죠? 그렇게 이걸 안 변하는 거예요. 보통 저는 선물 중에 꽃 받는 거 제일 싫어하는데, 금방 쓰레기통 가야 되는데, 현금으로 주지 왜 그런 거 주냐. 이런 주장인데, 받아가지고 금방 시들잖아요. 변하잖아요. 변하고 있다는 것은 여기 말씀처럼 없어져 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자, 그러면 여러분 얼굴 변해요, 안 변해요? 머리카락 색깔 변해요, 안 변해요? 큰일 났습니다. 없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붙드세요. 안 변하도록.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생이, 성경은 사람의 인생이 어떻고 저떻고 많이 말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해요?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이것도 덜풀이에요. 그냥 흔해 빠진 덜풀. 이름도 없어요. 내 났네, 내 죽었네 해도 아무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이 났습니다. 어느 날 죽었습니다. 누가 관심 가져줄 사람 많이 있습니까? 옛날처럼 자식이나 많이 낳았으면 몰라도 요즘 자식도 하나 둘밖에 못 나가지고. 내가 태어났다 죽었다. 들에 풀이 하나 폈다가 죽었다고 누가 신경 쓰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광이 뭐냐? 그 들의 꽃이다. 그것도 하원에 있는 꽃, 화분 안에 있는 관심 받는 꽃도 아니고 들에 있는 꽃 하나 누가 신경 쓰냐는 거지. 꽃 피면 뭐하고 안 피면 뭐하고. 자기 딴에는 피 따고 자랑했어도 봐주는 사람도 없는데. 또 봐주면 뭐해? 어차피 조금 시들면 없어질 텐데. 그래, 인생 자체를 여러분이 대단한 줄 알지만 성경은 여러분은 티끌이고 먼지 같은 자라 그랬고, 제가 서두에 얘기했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여러분 자신도 알아야 돼요. 양쪽 다 알아야지 관계가 맺어집니다. 하나 은혜 배우고 하나 은혜 받아야 위치해야 되니까. 그래서 자신을 모르면 은혜를 거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 사실은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부활의 선물을 못 받는다면 참 인생만큼 허망한 게 없어요. 답이 없잖아. 죽어 없어져 버렸는데 지금 뭐라 할 거예요?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다시 돌아올 수도 없는 거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리고 요 마지막 요 말씀을 보면은 욥기 30장 24절이죠.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니까. 자, 결국 인간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은 재앙입니다. 가장 큰 재앙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근데 그건 이 세상이고 죽자 말자 바로 재판석으로 끌려갑니다. 재판을 받아야 돼요. 거기서 진짜 재앙이 임할 거예요. 그러면 어찌 내가 하나님을 안 찾게 되냐는 거지.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떤 이런저런 문제가 주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내게 데이트 신청하는 거예요. 내게 좀 오라. 왜요? 너 힘들잖아.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싫어요. 제 힘으로 살래요. 이게 자기 의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럼 살아보세요. 이 죽음의 재앙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죽으면 다 죽는다 치고 그 다음에 어떡하는지. 이런 부분을 오늘은 이제 첫날이니까 이제 이게 서론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이유가 이 땅에서 얻지 못할 답이 있구나. 그렇다고 싸그리 무시하고 살 수도 없고 하나님 요거 답은 뭐예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요? 그 죽으면 어디 돼요? 근데 요 답은 최소한 얻어야 됩니다. 내가 답답한 게 없으면 안 나가겠지만 내가 그걸 모르니 하나님 앞에 나왔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질문이 생겼고 얻을 답이 내가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제가 상담을 할 때 물어봐요. 하나님 앞에 뭐 질문이 있냐고. 없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천재라서 다 알든지 아니면 관심 없든지. 대부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내 질문이 뭐냐는 거지. 바라는 게 없는데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말은 난 이런 질문이 있고 당신이 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또 이 중에는 이미 답을 받았습니다. 진짜 좋다. 인간들이 무슨 답을 줘봐야 그거는 맞는 것처럼 보여도 조금 지나가 보면 엉터리 답이에요. 그냥 임시 땜빵으로 그냥 그때 뭐 비슷한 소리 했어도 결국 내 마음에 참된 그 의와 평강 희락을 천국은 의와 평강 희락이고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 안에 이루어진다 그랬는데 완전한 그 답을 인간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시간을 원래 30분 했는데 제가 5분을 어겼고 내 앞에 분이 또 15분 어겼고 그렇습니다. 내일부터는 시간을 잘 맞춰야 되는 게 내일은 3번을 해야 돼요. 제가 무사히 마칠지 모르겠습니다. 저번에도 3번 해보니까 좀 힘들던데 하여튼 내일 오늘은 서론적인 얘기지만 그래도 이것도 중요하고 내일은 정말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마무리까지 할 수 있도록 꼭 시간을 만들어서 와주시면은 여러분에게 참 유익한 시간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설계대로 건물을 짓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주인 동시에 이 세상의 주권자로서 모든 영역에 관여하고 계신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오신 분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고 또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이 거룩한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된 걸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내일 오기로 약속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답을 얻어서 참으로 그 평강과 기쁨으로 이 집회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돌아보면 저도 85년에 이런 집회에서 말씀을 들은 그 분명한 또 기억이 추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들었던 그 말씀이 마음을 완전히 바꿀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셨는데 이번 이 집회도 주님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큰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